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좋아 보인지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채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사역하던 파푸아 뉴기니는 한 번은 제가 거기에 있는 원주민들 이야기하는 가운데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침에 해가 맑게 뜨면 오후에는 반드시 비가 온다 하고 이렇게 그게 대부분 다 90% 이상이 그 말이 맞더라고요. 뉴질랜드도 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에 참 화창하고 좋아서 우리 교육자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카톡 보내면서 화창한 아침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후에 바로 비가 왔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약간 흐리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오늘 비가 올까, 사람들이 예배하러 오고 또 여러분들 시티 전도 나가고 이렇게 할 때에 비가 오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화창한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이것도 섬나라라서 그런지 좀 비슷한 것 같네요.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일기까지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주관하시는 분이신짐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는데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옵소서. 듣는 자나 또 말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한국 교회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의 세습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가 하면 그 외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드러나서 더욱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윤리적인 문제는 꼭 특정한 그 교회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저희와 저와 같은 그 목회자들과 또 모든 성도들의 문제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것은 바로 내 속에도 또 여러분 속에도 그런 죄성이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더 죄성이 이렇게 거기에 대한 더 갈망이 많은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돈이나 윤리적인 좀 부도덕함에 대한 갈망이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더 많이 손가락질하고 소리 높여 욕을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일들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에도 그런 마음이 없는가? 내 속에도 돈에 대한 또 욕심이 없는가? 세상의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세상이 교회가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은 또한 교회를 향해서 자기들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좀 타협하며 살기를 원하고 또 여러 가지 세상 풍속에 익숙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더욱더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다가는 나중에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큰 욕을 듣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특별히 조심하지 않으면 쉽게 넘어가 버리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그 책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동화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동화되다는 말은 서로 다른 사람이 다른 것끼리 만나서 같이 있다가 나중에는 동일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가리켜 동화된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동화되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영향력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갔고 예수님을 닮아갔다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도 역시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을 동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슬프게도 세상에게 우리가 영향을 받고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납니다. 교회도 역시 이런 예수님의 본을 쫓아가야 되지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면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기가 쉽습니다. 만일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달리 세상을 따라가도록 요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세상이 양심에 끓이는 일을 요구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과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 일어나게 되는 일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이 다니엘서를 많이 묵상해보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의 그런 예언적인 부분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면 그것은 뛰어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스토리 부분들은 여러분들 많이 읽어보고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것인가 하는 그것을 이 다니엘서에는 참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생활은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생활하는 이런 모습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생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은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미로 볼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집어삼킬 기세로 달려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세상이 양심에 끓이는 일을 요구할 때 뜻을 정하여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바벨론이 요구한 다른 것들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 왕의 진미와 포도주, 이것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이름을 바꾼다든지 바벨론의 학문을 연구하는 것은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은 그들을 더럽힌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것을 거부하기로 뜻을 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왕이 먹는 음식은 이방신에게 제사를 지낸 음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금해야 할 음식이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일리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 이렇게 맞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것과도 또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사람들이 왕의 진미를 거부한 것은 그들은 바벨론식으로 계명을 한 그런 것과는 약간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바벨론식으로 그들의 이름을 계명했을 때에 그들은 거부감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만일 음식이 우상의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거부를 했다면 당연히 바벨론식의 이름도 거부를 해야 합니다. 그 이름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이름으로 계명한 그들의 이름의 뜻은 벨 신이 그를 보호하신다. 벨드사살, 다니엘을 가리킨 것이죠.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 사드락, 포도주의 신에게 헌신한 자 메삭, 느고의 종 아벳느고. 이 중에서 사드락과 메삭의 의미는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가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이 대체로 짐작하는 것이 바로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 포도주의 신에게 헌신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벳느고는 아주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익숙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에베드 이렇게 하면 히브리어로 종, 하인 이런 뜻입니다. 좀 비슷하게 바벨론 그쪽 지역에 비슷하게 아벳느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 바와 같이 바벨론식의 이름도 역시 이방신과 관련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일 우상의 제물이라는 이유로 음식을 거부했다면 그들이 배우는 바벨론 학문도 역시 거부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들은 바벨론의 학문 중에서 수학도 배웠고 그 다음에 건축학, 행정학 이런 것들도 배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벨론에서 공부하는 이유가 박수가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박수라는 것은 남자 무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 박수 무당 또는 점쟁이들은 왕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접한 자들이어야 했고 점성술을 배워야 했습니다. 점성술을 배우고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신접한 자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많은 바벨론 고관들이 다니엘을 향해서 너에게 많은 신들이 있다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들이 다니엘과 함께 하고 있다. 이거 신접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학문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왕의 진미를 거부했겠습니까? 물론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우상 숭배의 제물로 사용됐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레위기 11장을 보면 하나님이 금지한 음식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짐승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역시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그 고기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이 금한 음식을 철저하게 지키며 먹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은 신약에까지 지켜왔고 베드로도 역시 사도행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대답한 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거부한 왕의 진미는 물론 우상의 제물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율법에서 검한 부정한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으로 인해 그들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던 것입니다. 이들이 뜻을 정한다는 것은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주 이웃 사랑이나 검소한 삶, 선교적 삶, 전도하는 삶, 어렵고 경건한 삶 이런 것들을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말로 해서 거쳐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결단을 할 때에만 실제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 참석하면서 말씀만 듣고 가는 그러한 것으로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말씀을 지키며 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영적인 결단은 중요한 유익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고
채식과 물만 마시는 것과 같이 사소한 것을 포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거부할 경우에 왕으로부터 처벌을 받게 되어서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결단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작게는 식욕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크게는 우리의 목숨을 포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과 또 선교 이런 일에 아주 참 신실한 분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참 본이 됩니다. 하루는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 책임자로 이 집사님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 말로는 그 프로젝트가 어떤 것인지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분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지 않고 또 회사 현관문 앞에 계단에 앉아서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해서 집에 돌아가서 밥을 먹으면서 온 가족들과 함께 이 일을 두고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회사에 사표로 내기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그 중학교 1, 2학년 정도 되는 막내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 가기 전에 자기가 꼬깃꼬깃 모아둔 그 5만 원을 가지고 엄마에게 주면서 엄마 이거 생활비에 보태 쓰세요 하고 이렇게 학교를 갔답니다. 참 이런 결단을 할 때에 감사한 것은 가족들이 다 알고 자녀들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볼 때에 부모님께서 그런 결단을 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들이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것은 좋지 못한 것으로 아는데 어머니 아버지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하면서 한번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 집사님은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그 프로젝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웠다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프로젝트를 취소했으면 제일 좋았겠지만 여기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직장을 잃게 되는 불이익을 각오하고 행한 그 집사님의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 집사님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고 나면 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가난해질 수도 있고 다른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행하는 결단입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나 불이익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그런 그 뜻을 정해서 의지적인 그런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양심에 끓이는 일을 요구할 때에 우리는 이렇게 뜻을 정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둘째로 세상이 양심에 끓이는 일을 요구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2절, 13절, 17절 말씀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7절) 네, 아멘. 12절, 13절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거기에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 자신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흘 동안 시험적으로 채소만 먹고 물만 마셨을 때 그들의 얼굴에는 윤기가 흘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지식을 주셔서 학문을 주셨고
서적을 깨닫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20절에는 그들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더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여러분들 채식주의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결단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고기를 먹는 것은 나빠 하면서 이렇게 채식만 먹겠다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믿음의 결단을 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감 있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꼭 그런 좋은 결과가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뜻을 정하고 의지적인 결단을 할 때에 시련과 시험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다니엘이 채식을 하겠다고 결단할 때는 결과가 좋게 나타나리라는 확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을 잃을 각오로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행동은 보상받는 일은 아닙니다. 보상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했을 때 그 결과가 불이익 또는 고난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현실적인 보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의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했을 때 일어난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낙성식을 하면서 문무백관들을 다 모아서 거기에 절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본 그의 다른 동료들은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했습니다. 왕은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그 세 사람을 세워놓고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나팔과 재금이 울릴 때에 다시 절을 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풀무불이라는 것은 용광로에서 쇠를 녹이는 불입니다. 거기에 내가 너희들을 던져버리겠다 하고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때 세 친구들이 대답한 말씀이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을 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은 내 삶에 어떤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거나 신앙의 양심에 끓이는 것이 있으면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말한 에스더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에스더는 그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가야 했는데 왕이 부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왕에게 나아갈 때는 누구를 막론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에스더는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 것은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리스도인은 비록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구원받은 것 외에도 뭔가 자꾸만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도 구원도 받아야 되고 무화과 나무도 무성해야 되고 포도나무 열매도 많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많고 밭에 먹을 것이 많고 우리의 양떼도 많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도 받아야 되겠고 이 세상의 부자로도 목에 힘을 주고 좀 살아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로도 즐거움을 맛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양심에 끓이는 일이 있어도 손해보기 싫고 불이익을 참지 못하고 타협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양심에 끓이는 일을 요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이 양심에 끓이는 일을 요구할 때에 겸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때에 무례하게 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겸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는 무조건 거절하지 않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감독하는 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뜻을 확고하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환관장에 통제하에 있고 만일 잘못하면 환관장도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결단을 주저하며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환관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때에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환관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의 고신대학교나 한동대학교 같은 기독교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목회자의 거짓 추천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누군가가 추천서를 써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안 되겠다고 했습니다. 끈질기게 요청하면서 추천서를 써주면 앞으로 교회에 잘 나가겠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 어떻습니까? 참 정말 갈등하지 않겠습니까? 저 마음 약한 제가 어떻게 결정을 했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런 식으로 거짓 추천서를 많이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학교에 들어간 것을 보니까 또 다른 거짓 추천서를 받은 것 같습니다. 요즘 기독교 대학이 세속화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게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런 거짓 추천서도 역할을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추천서를 거절했기 때문에 나를 아는 지인은 많이 섭섭했을 것이고 또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 한동대학교 몇 달 전에 기도 제목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동성연애 합법화되도록 서명 운동을 한다고 이것이 안 되게 성사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 부탁이 올라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환관장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직장 상사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의 친한 친구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또 남자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이성 친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요구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이성 친구 여러분에게 혼전 성관계를 요구할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무리한 스킨십을 요구할 때 단호히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환관장에 대한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가족을 볼모로해서 그 사람의 신앙 양심을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6.25 때나 일제시대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런 경우를 많이 당했습니다. 일제시대 때 동방요배나 신사참배 이것을 거부할 때 가족들을 협박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믿음으로 무장해 있을 때는 그런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국의 대표적인 이런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이렇게 옥중 처참하게 이렇게 돌아가신 분인데,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이 옥중에 있는 남편에게 가서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순교해야 한국 교회가 삽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 결단을 가지고 아닌 것은 단호하게 거절할 때 의외로 환관장이 다니엘을 도운 것처럼 가장 염려를 하던 사람이 오히려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기를 만일 우리가 짠맛을 내면 그들에게 밟힐 것이라고 속입니다. 우리가 만일 단호하게 거절하고 신앙의 양심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면 세상에서 밟히고 손해를 보게 된다고 속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세상의 소리에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다면 세상은 우리를 밟기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짠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맛 잃은 소금의 결과입니다. 직접적으로든지 간접적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라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렇지만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 양심에 끓이는 일을 요구할 때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좋은 것이 좋다고 하면서 따라가시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은 뜻을 정하여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겸손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큰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